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으면 신앙을 할수록 쉬운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만 참 생명과 안식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 얼마나 힘들고 신앙하는 것이 부담이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없이 자기 혼자 일방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으면서 우리들만의 예배, 자기만의 찬양, 자기만이 하는 기도, 그거는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영혼을 갈증나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자꾸 육신이 더 강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더 목마름은 강해지고, 목마름이 강해질수록 세상 것을 더 강도가 높게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사람이 한 번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된 사람, 무수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온통 그런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뭘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문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지 않겠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리 끊으려도 끊어지지 않는 자기의 죄 중독이 끊어지잖아요. 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없이 신앙하는 사람은 결국 끝이 와요. 무슨 끝? 십자가를 만나면 그 신앙은 끝이에요. 십자가를 만나면 이제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믿음을 잃고 다 떠난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문제의 해답도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지 그걸 한번 보고자 해요. 먼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또 성경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많이 이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갔느냐?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무덤에 시신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끝까지 죽으신 이후에도 무덤까지 찾아가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사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많은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12제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12제자는 십자가 위에 흔적이 없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다 도망가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방 안에 같이 모여가지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섬김을 받은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많이 섬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 무덤까지 찾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섬김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할 줄 아는데 반대였어요. 많이 섬김 받고 사랑 받은 사람은 없고, 살아 있을 때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긴 그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섬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나 십자가에 비록 돌아가셨으나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변함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섬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는 자기 몸에 7 귀신이 떠난 이후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 인생에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녀에게 예수님이 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든 안 돌아가셨든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라. 늘 강조한 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저절로 열매를 맺지,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늘 강조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바로 그런 예수님과 관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될 때는 나에게 그 모든 십자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면 지금 고통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도 있었잖아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제자들은 사도와 12 제자라는 직분으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 화려한 직분, 화려한 타이틀, 십자가 앞에서 아무 능력이 못 됐어요. 놀랍죠?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직분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마리아는 달랐죠. 마리아는 자기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기 위해서 갈릴리서부터 지금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만으로도 나는 평생 주님을 섬겨도 그 빚을,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다, 이 마음 때문에 따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내가 하느냐, 그리스도가 하느냐.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내가 살죠. 육체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는 내가 살지만 내 안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7 귀신이 나간 이후로는 이제 옛사람이 자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가 살아가는, 예수만 살지 자기는 없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혈기, 내 뜻, 내 욕심, 이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죽었어요. 아직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살아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도요, 상처 안에 꼭꼭 숨기고 말 안 하고 감춰져 있고 내색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어요. 안 드러나죠. 자기 안에 흑심, 사심, 욕심을 가지고도요, 그거 안 드러내면서 꼭꼭 숨기면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요? 십자가라는 이 사건을 만나면은 그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평소에 감춰졌던 그 욕심이 한꺼번에 발동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라는 사건을 만나기 전에 대비해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십자가 만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십자가로 치유받고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고 자기 있던 자존심, 명예심,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작업할 시간을 주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고 셀에서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교제를 통해서 주고 해도 근성으로 던기죠. 나는 아니지요 그런다면 나는 괜찮을 거야. 이제 사건을 만나면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사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밖에 있는 것들과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뇌를 더럽게 하는 것은 뭐 손을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전통을 안 지키고 밖에서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안에 있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랬죠. 우리 싸울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거, 그거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보잖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저렇게 신앙 몇십 년 동안 자란 사람이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아직 그 상처, 교만한 거, 욕심, 엄난, 드러내는 혈기, 인간적인 거 언젠가는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많은 일보다도 내 안에 처리되지 않는 자기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먼저 못 박고 나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옛사람으로 일만 새롭게 새 포도주를 먹는다고 그럼 부대가 터지는 거예요.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계실 때까지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새벽 동트기 전에 어두울 때 가는데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걱정거리가. 뭐 무서워서 누가 뭐 사자가 나올까 두려운 게 아니고 가긴 가는데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놨는데 그 여자의 몸으로 그 돌을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저 돌을 옮겨줘야 들어가는데 그것이 걱정이에요. 그리고 또 무덤을 봉해가지고 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여자가 근처에 접근만 해도 군인들이 위협해서 쫓아낼 거 아니에요. 지금 지키고 있는데 봉인해서. 이런 것이 걱정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아요. 주님이 다 보시지요. 주님이 안 보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마리아가 뭘 하기 위해서 저기 가는지, 어디쯤 가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걱정을 하는지 다 아세요. 첫째는 지진과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지진은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일이 있을 때, 심판할 때, 경고를 줄 때 하나님이 지진을 행하신데 이때 지진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그 무거운 돌을 천사는 그냥 가볍게 돌문을 굴러들였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돌문을 치워줘야 부활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돌문을 치우기 전에 봉인된 돌문 그 상태에서 부활하셔서 이미 무덤에 안 계셨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지진도 일으키고 누구를 위해서 천사가 돌문을 걸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부활해서 안 계시는데 마리아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무리 강한 자가 그 문을 지켜도 그 강한 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산적한 이런 돌문 같은 게 있어도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돌문을 지키고 임봉을 거둬도 하나님이 흔드시면은, 틀을 흔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힘센 경비병이 지켜봤자 경비병이 어떤 상태가 됐어요? 무서워서 죽은 자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기절한 거예요. 천사가 휘황찬란한 번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거의 기절하려고 그랬어요. 그 용감하던 군인 그냥 기절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무서워서 죽은 사람같이 됐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신다 그랬어요. 허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 허망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할 때 안 보시는 것 같으나, 아무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으나 어떠시? 다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악한 자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나쁜 사람을 저대로 왜 두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을 그대로 계시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상관하지 않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세요. 세상은 악한 자의 꾀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서 믿는 자들이 가슴이 아파요. 이 세상을 보면 그러잖아요. 저 악한 자들 뜻대로 다 휩쓸려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낙심되고 아프죠.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은 그때는 그런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일이 되어갑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에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시편 34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그 사람 주위에 천사로 둘러 진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려는 사람은 악한 마귀가 그 사람 주위에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둘러 진치게 해서 악한 일을 부추겨서 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돼요.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그 죄를 짓도록 악한 영이 부추겨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걱정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돌문을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첫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여자들이 왜 왔는지를 이미 다 알죠. 왜 이 새벽 미명에 이렇게 무덤을 찾았는지 다 알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그 몸에 향품을 바르러 왔다는 이걸 다 알고 먼저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했다는 첫 소식을 이 마리아에게 말한 거예요. 여자들에게 예수의 첫 소식을 전했고 여자들은 부활의 첫 소식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첫 탄생의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천사가 전했죠. 그때도 첫 탄생의 소식도 천사가 베들레헴 빈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첫 복음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나셨다. 여기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사가 처음 전한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첫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천사는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부활했다 그러면 될 텐데 오라 그랬어요. 불렀어요. 일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그 현장 자리를 보게 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자기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됐다는 분명한 확신과 증거가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부활했대, 부활했으니까 믿어, 이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그 무덤에 갔더니 시신이 있었던 장소에 예수님이 한 것이고 부활한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 내가 본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마리아를 와서 직접 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론이나 성경 지식이나 성경 공부를 알고 아무 증거도 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긴 하는데 아무 증거가 없이 내게는 아무 표식도 없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힘이 없고 확신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천사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놀랍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해요. 결국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신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해하고 막아도 결국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최후의 승자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에 그냥 허망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전해졌고 그 마리아는 무덤의 첫 증거자로 되었고 그 마리아가 빈 무덤의 목격자로 첫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된 거예요. 그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을 믿지 못해서 지금 다 어려워져서 두려워서 숨어 있잖아요. 믿음을 떠나가지고. 십자가 사건으로 어려워진 사람에게, 십자가 때문에 넘어진 사람에게 해결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십자가 사건이 절망이 된 사람에게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 외에는 십자가 사건으로 넘어진 사람에게 소망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 소식을 빨리 전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그냥 험하게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 어려워 있는데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괜찮다, 돌아가셔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들을 때 제자들의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부활 신앙보다 더 능력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까 찬양에도 나오죠. 이 세상은 우리가 살 집이 아니고 천국 가서 황금길을 걷고 저 처소에 간다. 정말 부활의 삶의 소망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 여러 가지 문제로 그때그때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메시지를 먼저 던져주는데 바로 마리아에게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의 문제, 자기 문제로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고 돌문을 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믿으면 이 세상의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